네,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주일 예배 때는 잠깐 성찬에 대해 나누는 일을 멈추고 우리 수련회 때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복습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시간 관계상 또 수련회 때 나눈 모든 말씀을 다시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강사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주제 위주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8월도 8월은 아직 초죠, 그죠? 시간 개념이 없어졌네. 근데 이제 지난 다음 주 이제 15일 이제 휴일이 있잖아요. 그때 휴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8월도 다 많이 지나가고 그럼 올해 한 해도 벌써 반절 이상이 지났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올해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몇 번 놀란 적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수련회 말씀이 골로새서라는 거에 제가 놀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본 말씀이 골로새서잖아요. 올해 초에 골로새서 말씀 나눴고 또 이제 DBS도 우리가 한 두세 달 동안 같이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이거 또 어떻게 보니까 여름 수련회 가니까 또 말씀이 골로새서 그래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은 또 GBS 또 하고 그래서 올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알고 계셨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참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임이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특별히 24년에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게 하신 거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의미와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2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은 그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골로새서 말씀만 우리 설교 때 듣고 또 DBS도 하고 수련회 때 듣고 3번 들었잖아요, 그죠? 또 GBS 하신 분들은 또 4번 들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걸 진짜 너무 진지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골로새 교회로 바꿔야 되나 이런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흘려듣지 말고 정말 반복해서 또 다시 보고 내가 놓친 것이 없는가, 또 정말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 지나가고 또 다시 우리 인생의 골로새서 다시 살펴볼 기회가 언제 오겠습니까 또,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나갔지만 이 골로새서 말씀 이렇게까지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평생의 기점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다시 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들도 익숙하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수련의 주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져서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졌다. 그것이 이 골로새서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올해 한 반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눴던 이 주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이미 충만해졌는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이미 충만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이 다양한 각도로 또 다양한 이제 표현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그 설명을 할 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이제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잘 알죠. 이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은 아들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약간 이제 이 기업이라는 단어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을 설명할 때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소유로 삼을 후계자,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구원을 얻었다,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양자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의미는 결국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망의 영역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으로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내 소유는 완전히 내 소유는 아니에요. 근데 거진 내 거랑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내가 그것을 당연히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에는 당장 없으니까 뭐예요? 소망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첫날인가요? 첫날 말씀 들을 때도 이 소망의 영역이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현재의 삶에 실망하거나 이렇게 뭔가 고난을 겪을 때 크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상속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상속이 뭐 이렇게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상속이 개념이 그것도 있다면서요. 뭐 빚도 상속으로 받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초등학생이 이게 계산이 밝아가지고 자기는 부모님의 부모님의 상속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빚도 상속으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부모 거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초등학생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참 계산이 밝은 거야 계산이.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뭐 초라한 게 아니란 거야. 뭐요?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뭘 소유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셨을 때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소망할 대상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소망의 영역. 또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1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13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디 이렇게 안 좋은 데서 탈출시켜 주셨다. 이렇게 건져내 주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13절에서는 하나를 더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주신 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복된 통치가 있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살이 하던 이 사탄의 종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빼내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교회, 그 성령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짓고 죄를 원하고 죄가 주는 저주 아래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죄와 싸우고 죄의 저주를 받지 않고 의의 통치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적이,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사단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속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그 올림픽 기간인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소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 응원하다가 내가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볼 때 일부러 좀 다른 나라도 응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거 알고 나서부터 올림픽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원래 한국 응원하는 재미로 봤는데 내가 뭐 그렇게 뭐 한국에 아무튼 사랑하는 제 조국이지만 그래도 내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내가 그걸 상속으로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게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 방식인 거죠. 또 14절에서도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죠.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배웠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이제 잘 쓰지 않는 이제 일상 언어인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이 노예를 풀어줄 때 지불하는 대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의 대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량이라고 할 때 뭘 떠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지만 이 비슷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속량이 되냐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야. 대신 치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무력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떤 잔재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아주 깔끔하게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방식으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 내가 이미 다 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비유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제일 멋있는 사람이 뭐예요? 딱 나갈 때 내가 이미 계산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멋있잖아요.
그죠?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미리 다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씻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죄를 이겨서 죄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과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나 죄를 이기는, 그래서 언제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언제나 동일한 방법은 뭐냐니까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이 되셨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죄책의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좀 뛰어넘어서 22절, 1장 22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신 은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이거 하나하나가 은혜라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 이 정도 하나로만 이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하신 게 뭐예요? 그런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서 더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더 뭘 얘기를 합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도 이 말씀을 했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지위가 법정적인 지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운 단어 중에 이 거룩하고 흠없고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줄이면은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야. 의롭다라고 부르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게 뭐냐니까 이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게 제가 법정적인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자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요, 이 죄사함과는 약간 이제 의미가 달라요. 뭐냐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는 내가 지은 과거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주하시거나 이렇게 심판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롭다라는 거는 죄 용서가 그래서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에는 두 가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죄 용서와 순종이 있는 거예요. 죄 용서와 순종. 근데 이제 우리의 아주 비참함이 뭐냐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님이 죄 용서만 해주시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지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속량이 되었다 했을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 우리를 위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두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순종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의무를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부를 때 우리를 칭의하셨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무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자인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 얻기 위해서 뭔가 행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행할 의무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무도 없고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서 이미 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살폈는데, 사실 이제 뒤에도 더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한 4-5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단순하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잖아요. 이 첫날 이렇게,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 이제, 제가 시간이 헷갈려요. 아무튼, 이제, 이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퉁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거는 안 좋은 데서 건져내셨다, 이 의미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상하게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통틀어서 우리가 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를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 처음 살펴봤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거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순서도 보시면은 기업의 영광, 기업을 받게 하셨다, 이게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았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해주셨다, 이거 하나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정말 너무하고, 이건 너무 정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상속자로 삼으셨고, 의롭다라고 부르셨고, 죄사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셨고, 우리를 이 교회로 삼으셨고, 이 모든 은혜, 이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양한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복음을 지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거.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사실 이것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는 아주 좁은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 알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에게 어떤 오해라든가 오류도 생기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냐면,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
주님은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너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야. 믿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복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다 얘기하면은 실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주님은 진짜 다 주셨는데, 다 주셨잖아요. 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더 주셔야 되니까. 다 주셨어요. 주님은 다 주셨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생각이, 주님이 안 도와주신다. 주님이 복을 좀 안 주신다. 내가 좀 뭐 잘못했나 과거에? 뭐 좀 더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 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고 이런 이제 이 충만함,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 이미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우리 인생이 정말 미래에 기대할 게 있구나. 아무리 이렇게 지금 없고 이렇게 좀 힘들어도 그래도 살만한 게 왜 그래요? 좀만 참으면 우리가 상속자의 지위를 다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도, 강사 목사님도 중간에 한번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 누가 세상을 소유하냐니까 결국에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죄사하시고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언제든지 확신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하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중간중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라는 게 살면서 이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가 하루는 좀 날 잡고 이런 구절 하나씩 좀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새겨야 할 교훈이 있었죠.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충만하게 하셨는데 이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 충만해졌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골로새서 말씀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그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굉장히 많이 나누고 또 특별히 우리가 그 성찬 얘기하면서도 어때요?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눴어요.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영역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영역이 너무 약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약한 고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공궁에서 꺼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현저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맞는데 뭔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은연중에.
또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한 행복이라든가 즐거움은 내가 나름대로 찾아서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이제 보면은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는다고 하죠. 그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통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좀 내 삶을 문제를 해결하고 좀 윤택하게 해보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구원해 줄 수는 있는데 우리 삶의 문제는 무력하시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 대하는 이 복잡한 삶의 현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 세속의 지혜라든가 이 전문가를 찾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아주 그 어리석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런 것 태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의식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딱 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부터 들어서 검색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의식이 깊이 박혀 있냐니까 우리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 뭐냐니까 기술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정말 약간 이제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 영역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만큼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발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기도 안 해요. 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는 기술을 의지해요. 기술을. 인간의 능력을 맹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 중에 과학기술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의식 안에도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 하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작업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굳이 뭐 암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보면 바로바로 이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여러분 이제 올해 말 이제 내년 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핸드폰에 AI가 들어온다는데 얼마나 더 이 또 강력한 기술을 우리가 또 갖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장난 아니죠. AI가 지금 작곡도 하고, 뭐 영화도 만들고, 뭐 이렇게 영상도 뭐 5분이면 만들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진짜 이 기술이 발달한 한편이 있는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그 결과로서 뭐냐면,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대적하고, 막 이렇게 신을 대적하고, 막 이렇게 막 철학을 만들고, 막 논리를 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 어때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것만 잘라서 올리면 안 되는데 이 말이 이상해요. 아니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 못 먹고 삽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세상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학이라든가 이 효율적인 어떤 기술력들이 더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이제 다
80년대, 90년대, 80년대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8, 90년대 지날 때, 그래도 그때는 가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난도 있고, 어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기억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제 학창시절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이 공궁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어른들을 봤어요. 그런 어른들 새벽에 나와가지고 정말 울부짖고 부흥회 때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간절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어른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돈이 부족하면 어디 투자 살 때 찾아보고, 뭐 정보가 부족하면 검색을 해보고, 지혜가 부족하면 유튜브에서 전문가를 찾아보고, 이런 삶의 방식이 만연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이런 의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도 위험한 게, 심지어 교회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릴 적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심리학을 의존하고 있어요. 심리학. 그래서 제가 보니까 누가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하냐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심리 검사한다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치유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지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가진 이제 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게 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꾸 이제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 다른 것에서 충만함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마지막 날 봤던 3장 5절 말씀에서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죠. 뭐예요?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려는 이 방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또 지금 이 함정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정작 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서 찾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삶의 방식, 이 함정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을 제쳐두고 우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르는 그런 태도, 어리석다는 거,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한 죄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권면하신 것도 뭐예요? 이런 것들에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 뭐 서서히 빠져나오면 안 된다고 하셨죠. 과감하게 한 번에 벗어나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이 결국에 우리 삶을 이제 중독시킨 거기 때문에 서서히 빠져나오면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내쳐내야 된다. 한 번에 빠져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리석은 태도에 빠질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시대가 그러기에 너무 지금 이제 그러기에 너무 쉬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이렇게 어리석게 살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상숭배를 통해 이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음과 이런 이제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굳건히 믿어야 되냐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2장 6절, 7절 읽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이 아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우리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좀 주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라는 거는 포기하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붙잡고 견뎌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리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어디 가거나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주님만 그냥 주구장창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주구장창 붙잡아라. 그리고 어때요? 뿌리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 주님이 주신 우리 생명, 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산다라는 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어려울 때 지혜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2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그 총체, 그 지혜와 지식의 총체, 하나님의 신성의 그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가장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도 이걸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공급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이 삶의 방식을 굳게 붙잡고 이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개발해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약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려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결의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니까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제가 한번 예전에도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발로 기어다니던 아기가 두 발로 서려면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한 번 두 발로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처음에 잠깐의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지 않냐니까, 원래 우리가 두 발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다시 네 발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초반에 잠깐의 그 훈련이 그래도 약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익숙하던 삶의 방식을 떠나야 되니까. 익숙하던 삶의 방식을 떠나야 되니까 그것들을 좀 이렇게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과감히 좀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결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는 방식이 그 초반에 약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그 초반에 약간의 그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두 발로 살아가기 위해 이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무엇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가, 몇 가지만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도 계속 이제 강사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은 가장 먼저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결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 자세가 뭐냐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또 실제로 먹고 마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 우리 그리스도가 결핍되면은 정말 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특별히 이제 주일 공예배 때 듣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말씀을 듣고 또 지속적으로 나누고, 우리가 이제 한 주에 한 번 듣는데 이걸로는 사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었던 말씀 한 주에 반복하고 복습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귀하죠.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준비하는데 막 몇 시간 막 오래 걸리면 뭐 하여튼 오래 걸리는데 1시간 듣고 끝나면 좀 억울하다. 그래서 한 번 더 할까 또 하고 아무튼 이제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수고를 하지만, 우리 또 말씀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반복해서 한 주 또 살아가면서 듣고 또 나름대로 또 내 삶에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 말씀과 멀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얘기했지만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증상인가. 결국에 그 속에 다른 것에서 충만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안 되도록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했어요. 자신을 살펴야 되고, 뭐 이제 뭐 하루 이틀 피곤해서 그럴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디서 정말 지금 즐거움을 얻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십계명 할 때도 우상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내가 자꾸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이 가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흐르는 그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하게 살다가도 정신없이 살다가도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늘의 충만한 정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이런 말씀들을 듣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어려운 순간에서도 또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큰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딱 이렇게 고난이 오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바로 말씀 보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말씀을 보려면 그래도 약간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한번 충격이 딱 오면은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니까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도 쌓이고.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 바로 주님을 붙잡으라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찬을 배우면서도 다시 또 살피면서도 이게 너무 귀하고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게, 이 성찬이 우리 믿음을 또 돕는구나. 이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결국에 그 성례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리고 반복해서 또 말씀드렸지만은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했을 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응? 그 성찬이 뭔지 알고, 그리고 그 성찬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고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찬이 말씀보다 부족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있다고 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은 항상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왜곡돼 있는데 성찬을 바로 하는 게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이다. 근데 이제 뭐예요? 말씀이 무너지면은 성찬도 무너진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잘 배우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때 우리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으로 더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약간 힘든데 우리 주님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기대와 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주님은 그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 자체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도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우리 지체들의 도움이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그리스도의 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실 때, 영적으로 도우실 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우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도우시냐니까 결국에 우리 지체를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간증 중에 어디 나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돈 주고 지나갔다. 그런 건 좀 약간 못 믿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실 때 지체를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지체를 통해서. 이런 거 없다고 했죠. 지체가 이렇게 돕는다고 했는데, 난 괜찮아. 난 주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주님이 답답해 하신다고. 그게 내가 돕는 거라고. 내가 보냈는데 왜 막으면서 내 도움을 바라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돕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에 뭐예요?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자체,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과 이 지체들과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 그리스도가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체에게 뭔가 받은 위로와 또 힘이 있다라면은 주님이 보내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이토록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약한 영역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의지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항상 감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세요. 근데 이제 기쁜 일이 없더라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구원의 은혜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가 좀 생기면 우리 삶이 복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우리 좀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감사하는 영혼한테는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유혹도 줄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영혼. 감사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탄이 결국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결핍하게 하고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자꾸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감사한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막 혼잣말로라도 막 하라고. 저는 이제
많이 속삭이는 게 뭐냐면, 어쩔 거야,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는데 어쩔 거야, 감사하다는데. 뭐, 그래도 감사한데 어쩔 거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단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손발 다 묶여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일상에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사실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목사님께서 또 이제 고난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 고난의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또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게 약간 이제 시험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이 주는 충만, 다른 것들이 주는 우상들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을 잘 살다가도 한번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정말 뭔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뭔가 벗어나고 싶고 뭔가 좀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하구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먼저 우리가 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과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제가 목사로서 좀 최대한 자세히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여러 지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지혜 중에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경계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고난이 사람을 성숙시키고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도 뭐 그 일리는 있죠. 여러분 이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더 강해지고 그렇잖아요. 뭐 운동선수가 이렇게 훈련해서 강해지듯이 이렇게 더 이제 굳건해지고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모습들이 일면 있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도서관에 그 책상에 그런 문구를 누가 써놨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뭐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수능 준비하는 게 얼마나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누가 이렇게 책상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알았는데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 니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그 사람은 이제 신을 부정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말 자체를 뭐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라든지 고통은요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는 현실에서 보는 게 뭐냐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려요. 고난은 우리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려요. 얼굴에 그늘이 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모나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누가 고난 겪고 강해집니까? 고난 겪고 더 추해지지. 아주 좋았던 사람도 어려운 일을 한번 지나면서 성격도 망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에 그늘도 생기고 인격이 망가지면서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보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하다기보다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냐니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성격도 좋아요. 성격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잘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원만하게 잘해요. 근데 이제 힘들게 큰 애들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항상 또 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해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과거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그 비슷한 일만 생겨도 똑같은 이제 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참, 이거 불공평하다. 뭐 빈익빈 부익부도 아니고. 어렸을 때 사랑받은 사람이 커서도 사랑받아요. 근데 어렸을 때 상처 있는 사람이 커서도 계속 상처 주고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격에 정말 쉽게 힘든 그 허물과 그늘을 만들죠. 평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가끔 이제 고난을 잘 이겨내서 내가 강해졌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을 어찌 이렇게 잘 이겨냈다고 해도 아주 큰 함정을 지니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은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자기가 이겨낸 그 방식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자기 힘으로 고난을 이겨냈다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 아주 그 어린아이보다 센 고집이 발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믿는 사람을 사실은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같이 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그 신념에 있어요. 내가 옳다. 내가 이거 다 이겨내 말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큰 실패를 겪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약간 딴 얘기지만 최근에 누굽니까? 티몬이랑 아세요? 부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UMF랑 지금 이제 아주 Q10 그룹에서 아주 큰 아주 부도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창업자가 과거에 성공한 사람이라잖아요. 과거에 그 G마켓 새우 창립자인데 그거 이제 크게 가치를 불려가지고 팔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성공했다라는 거 이렇게 믿고 얼마나 그 방만하게 경영을 할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봤는데, 내가 그 고난과 역경 다 이겨내고 나는 이 신화를 써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수 있냐. 그런 얘기 안 듣다가 지금 어때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겨냈다는 게 얼마나 허황한 말인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이겨냈다는 거. 근데 이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뭐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데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과거에 힘들었는데 이 방법으로 이겨냈습니다.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들으면은 물론 제가 좋은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 들으면 그냥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또 한 가지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을 아주 망가뜨리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를 다른 것에 중독시켜요. 다른 것에 중독.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언가에 자꾸 중독되는 원인이 뭐냐면, 주요 원인이 뭐냐면 삶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삶에서 오는 고통을. 그냥 맨정신으로 있으면 지금 매일 마주대야 하는 이 삶의 문제들 너무 괴롭고 막 이런 책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순간 그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쾌락을 느끼는 거죠. 이 마비되면서 이 인지 능력이 마비되면서 그런 어떤 쾌락을 느끼고 이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한두 번 그게 이제 그래서 삶에 활력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 술에 중독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 그러냐니까 술은 쉽잖아요.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해결하는 건 너무 길고 어려운데 술은 간단히 하면 되니까, 간단히 하면은
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쉽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뇌과학자들이 그런 거 많이 얘기를 하죠. 뇌가 그렇게 길들여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그거 과학적으로 뭐 밝힐 필요가 있나?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건데, 그죠?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이 죽어야지 끝나는 병인 거예요. 죽어야지 끝나는 병. 근데 이제 알코올뿐만 아니라 사실 수만 가지 중독이 있죠. 우리가 그냥 그 고통을 한번 잊기 위해서 찾았던 그 대상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죠. 술이 대표적이지만 요즘에 워낙 이 오락거리도 많아지다 보니까 게임이라든지 영상 중독도 있겠죠. 요즘에는 그 쇼츠라든지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봄으로써 삶의 괴로움을 잊으려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삶의 괴로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삶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요. 삶을.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 삶보다 죽음이 낫다고 여기는 태도라고 했어요.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삶을 좀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을 끊기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흐리멍텅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감각한 삶. 괴로움 없이 그냥 무감각한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망가뜨려요. 아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아주 추하게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도 원래 그런 거 없었더라면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그 인격을 아주 망가뜨리는 게 이 고난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을 두려워해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진심으로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우리 삶을 망가뜨릴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기능이라든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이거 피하려고 하는 순간 중독되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피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엄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이제 직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안 되고 이 고난이 주기적으로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난이 오는 거를 이상하게 하지 말고 고난이 없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고난이 없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에서 말씀에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끌어안는 인생인데 우린 사서 고난받는 삶인데 난 요즘에 고난 없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는 또 자발적으로 고난받기로 자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고난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건 뭐냐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겪는 고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당사자한테는 정말 힘든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것에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림이고 한 국면이라는 거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또 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광스럽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고난 하나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인격이 망가지고 추해질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선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원래는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계속 이제 산전수전 겪다가 결국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게 결국에 내 한 몸 챙기는 게 최고구나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 고난 중에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을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 인격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자주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정말 눈 씻고 찾아보세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몇 명 한 4대 성인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공자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잘.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그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러면서도 그 인격이 정말 더 영광스러워져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자기 몸도 잘 건사하지 못한 때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주 하늘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이거 하나를 기억하세요. 주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절대 혼자 통과하면 안 돼요. 절대 혼자 통과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길 중에 하나로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집불통이 되거나 중독되거나 아니면 통과하지 못해서 낭망하거나. 그러나 주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주와 함께 우리 삶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빚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으로서는 참 저도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지만 정말 우리한테는 아주 그 끈질긴 고집이 있어요. 죄를 고집하는 고집. 근데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마지막 남은 하나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도 주님은 언젠가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놔라.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이제 주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독되지만 다른 것에 중독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가지고 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니까 주님과 함께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충분히 고통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주님의 돌봄과 은혜 아래서 자기의 신념과 고집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꺾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우리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고난의 때에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실제적으로도 제가 경험을 해보면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근데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또 이제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체들한테 구해야 돼요. 지체들한테 기도를 구하면 실제로
나도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에.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는 듯한 환상을 제가 본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느낌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기도해야겠다. 지금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내가 마음이 좀 열려서 이 고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이 기도가 그래서 그때 이제 힘을 또 발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때에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는요 고난의 전문가세요. 고난의 전문가세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종류별로 다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강도로 겪으셨어요. 최고의 강도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고난의 전문가세요. 고난의 전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어려워할 때 우리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냐니까 나도 그걸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그걸 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아주 놀랍고 신비롭게 어느 고난이라도 항상 주님이 내 아픔을 이해하신다라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풀리고 그때 힘을 얻어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 정말 저도 이제 몇 번 경험하는데 정말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있잖아요.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그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손을 저한테 포개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느낌.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 그 위로를 들을 때 그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삶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 좀 읽으세요. 복음서 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묵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좀 주기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 복음서를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하신 그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주님은 진짜 어떻게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구나.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제가 겪은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수련회 가기 전날에 누가 이제 집 보러 와가지고 집을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수련회 전날에 와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부동산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갈 집이 없어.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그래가지고 이게 왜 수련회 전날 하필 이러냐. 갈 집이 없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잠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와가지고, 수련회 갔다 와서, 뭐 있겠어.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갔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계속 살기로 됐어요. 이제 지나갔는데, 별일이 아닌데, 근데 제가 그 짧은 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세상에 우리 주님은 집 없는 고통을 너무 잘 하시는구나. 그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고통을 너무 잘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도 정처 없이 떠돌으셨어요. 주님도 그 삶을 보면은 고향에서 박해받으셨잖아요. 고향에서. 고향집을 못 들어가셨어요. 고향집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는 어디 갈 데가. 이거 언제 말씀하신 건지 아세요? 누가 주님 따르겠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 갈 데가 없다. 내 그런 인생이다. 그래도 날 따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건 좀 약간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물론 이건 뭐 제자들 집 없어서 걱정해서 뭐 그렇게 하셔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다. 뭐 집 걱정 뭐 잠깐 하고 이 말씀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신다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평생 뭐 집 걱정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놀랐어요. 주님이 부동산 문제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구나.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들을 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은 고난의 전문가세요. 주님이 모르는 고통, 주님이 모르는 고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난 중에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게 주님이 나보다 먼저 겪으셨구나. 주님이 나보다 이 고통을 더 잘 아시는구나.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런 우리를 돌보신다.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요. 주님이 멀리 있다.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주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지금 가까이 계시는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힘으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더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마음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자. 주님이 이 고난을 함께 통과할 때 우리를 더 빚어가시고 영광스럽게 바꾸시겠구나.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통해서 특별히 우리 24년 상반기 통틀어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미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국면에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되심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리고 생각할 때 가장 멋지고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십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최상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나게 빚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림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누리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